소리 잘 나옵니까? 네. 야곱이 도망하여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을 때 일입니다. 다 정연이 좀 조카죠. 여기 생질이니까. 조카가 자기 집에서 무리로 그냥 일할 수 없으니 내가 너에게 품삯을 뭐로 주랴 그랬더니 야곱이 이 라반 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죠. 첫째가 레아였고 둘째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언니였는데 여기 보니까 시력이 안 좋았다 그랬거든요. 저도 시력 안 좋은데 여기서 시력이 안 좋다는 건 눈이 좀 안 좋았다 이게 아니라 아마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장애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눈 시력 안 좋은 게 큰 장애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당시로 보면 눈을 보지 못했다는 건 큰 장애였던 것 같아요. 반면에 동생인 라헬을 예뻤다.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 예뻤다 이런 겁니다. 이 야곱이 누가 더 좋았겠어요? 당연히 라헬이죠. 예, 당연히 라헬이죠. 라헬을 더 좋아해서 삼촌에게 말합니다. 제가 삼촌을 위해서 무료로 이해 줄 테니 라헬을 내 아내로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삼촌이 듣더니 그래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합의를 보고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7년 다 세운 다음에 삼촌에게 가서 말하면 삼촌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약속한 대로 라헬을 저에게 주시지요. 그랬더니 알았다. 사람들을 동네 사람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 딸 시집 간다고 잔치를 벌이죠. 잔치를 벌이고 저녁에 대해서 합방을 하는데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는 거예요. 순간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성경은 이 당혹스럽고 황당하고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눈을 떠보니 레아더라. 이 말 속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죠. 허탈함, 배신감, 억울함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게 바로 눈을 떠보니 레아더라라는 겁니다. 레아가 있습니다.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불이 나게 방을 나가가지고 삼촌 라반에게 쫓아갑니다. 삼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달라 했지 레아를 달라고 했습니까? 막 항해를 합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말합니다. 조카야,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은 없다. 그리고 레아는 잘 못 본다. 이 딸을 누구한테 보내겠냐? 누구한테 주겠냐?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대신에 네가 7년을 또 나를 위해 일해주면 라헬도 아내로 너한테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어쩔 수 없다. 삼촌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을 속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죠. 속이고 싶고 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죠. 삼촌에게 속은 야곱의 입장에서 봐도 그 상황을 놓고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돌아보면 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우리 개인의 인생과 삶을 놓고 되돌아보면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그렇지 않나요?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이게 우리 삶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다 라헬을 꿈꿉니다. 내 인생에 내 옆에 라헬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헬이 뭐예요? 형통하고 잘되고 예쁘고 좋은 거죠. 우리 아이들은 내 인생에 라헬이 있으면 좋겠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이 우리 아이에게는 뭐예요? 라헬이죠. 내가 갖고 싶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거잖아요. 왜? 라헬을 얻으려고. 그렇죠? 내 인생의 좋은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 그게 바로 우리 라헬이죠. 내가 원하는 직장,
아, 나 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요즘에는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인기가 좋다네요. 주가가 올라가니까요. 등에다 뭐 SK 하이닉스 이렇게 박은 조끼만 입고 다녀도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예. 그렇죠. 다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의 라헬 아니에요? 나는 이런 직장을 가고 싶어. 내가 갖고 싶은 라헬이 있죠. 내가 꿈꾸는 남자, 내가 생각한 여자, 예쁘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 우린 그 라헬을 갖기를 꿈꾸고 열심히 노력하죠. 그것뿐인가요? 네. 재정적으로도 나는 이 정도의 집을 갖고 이 정도의 차를 가지고 이 정도의 사회주의를 누리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그것을 꿈꾸면서 라헬을 꿈꾸면서 살아오죠. 그런데 눈 떠보니 뭐예요? 레아네. 눈 떠보니 레아야. 내가 원하는 대학을 꿈꿨는데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엉뚱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거야. 나 이 대학 올 줄 생각도 못했어. 내가 지금 여기 다니고 있네. 눈 떠보니까 레아네. 내가 원하는 직장이 있었어요. 그거 가고 싶었죠. 예? 연봉도 크고. 그런데 뭐요? 나는 고작 이런 직장에 지금 다니고 있잖아. 현실. 눈 떠보니 나는 지금 레아네. 내 옆에 누가 있어요? 레아가 있는 거죠. 내 신랑은 라헬인 줄 알았어. 살다가 눈 떠보니까 레아야. 우리 와이프가 살다 보니까 레아야. 우리가 꿈꿨던 중년, 내가 꿈꿨던 노년, 이렇게 나이 들어가야지. 나이 먹어도 우아하고 품위 있고 넉넉하고 여유 있고 우린 그런 라헬을 다 꿈꾸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강팍한 언어와 말투, 늘 인상 쓰는 얼굴 표정, 여유 없는 나의 행동들, 분주한 나의 삶. 그거 내가 꿈꿨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절망스럽죠. 눈 떠보니 내 안에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황당해,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그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 하셨잖아요. 우리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나를 속인 것 같아.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면 세상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잖아. 노력도 않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뭐 가짜는 사람이 더 부유한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왜 나에겐 이런 늘 내 삶만 주어지는가?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아름다운 라헬의 삶이 없는 걸까? 우리는 아마 원망하고 세상에 나를 속인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잖아. 하나님, 나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잖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들죠. 그때 어떻게? 절망스럽고 기도도 안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눈 떠보니 레아. 참 황당하고 억울하고 속상하죠. 저도 눈 떠보니 레아였습니다. 난 라헬을 꿈꾸고 살았어요. 내 젊은 날을. 그런데 레아네. 얼마나 가슴이 무겁고 아픕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레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절망하고 기도도 못하고 속상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그 레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야곱을 중심으로 이야기 스토리를 보면 야곱 이야기지만 오늘 이야기만 놓고 보면 이 이야기의 중심은 레아입니다. 다 레아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레아의 관점으로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레아가 아버지가 야 이제 너 야곱하고 결혼하겠으니 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야곱이 삼촌 전 라헬을 아내로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그건 삼촌 라반과 야곱과의 약속이었지 딸들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만약에 미리 다 얘기했다. 야 야곱이 라헬 너를 원한다. 7년에 너는 야곱하고 결혼할 거야 라고 알고 있었다면 이 결혼식 레아가 언니가 들어가면 라헬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버지 이게 뭔 짓이야 이게?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그럼 레아는 얼마나 비참해 그거. 응? 아니 라헬을 하고 결혼하겠는데 자기가 대신 들어간다고?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이걸 아마 몰랐을 것 같아. 레아는 지금 야곱이 나랑 결혼하고 싶어서 나랑 결혼하고 싶어서 지금 결혼한 줄 안다고요. 그래서 꽃단장 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목사님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해.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건 뭐 묻지 마세요.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이 얼굴 보고 마음에 들지만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꽃단장하고 여자가 어디 얼굴 내밀어 가만히 방에 있으면 남편이 들어가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레아는 당연히 나랑 야곱하고 결혼한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아침에 첫날 밤을 지르고 아침에 눈을 떤 야곱이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야곱이 갑자기 나를 벌레 보듯 쳐다봅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뭐야? 누가 더 놀랐겠어요? 레아가 더 놀랐지. 이건 또 뭐야? 왜? 나한테 왜 그러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레아가. 그리 불이 나게 뛰어나가더니 삼촌에게 야곱이 따집니다. 삼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헬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뭐야?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고 싶었던 거야? 그럼 나는 뭐야? 대타였던 거네?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졌겠죠. 그 자괴감, 결혼, 신혼 첫날 밤에 이 모든 환상은 순간 깨지고 거절감, 수치심 그거로 완전히 레아가 물들어 버렸겠죠. 그 이후로 야곱은 레아를 완전히 본천만청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랑 결혼했으니까. 그렇죠? 전혀 사랑을 주지 않아.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레아는 외로웠고 혼자였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삶이었죠. 그 레아의 삶이 얼마나 원통이겠어요. 늘 울음이죠. 속상함, 애통한 울음이었죠. 그런데 그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누가 보고 있었다? 하나님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쓴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라헬의 태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라헬도 똑같이 일주일 만에 같은 아내가 둘이 거둔 거잖아요. 일주일을 왜 그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율법적으로 일주일 안에는 두 번 결혼할 수가 없나 봐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아내를 또 맞이할 수 있었나 봐요. 근데 라헬은 아이를 못 갖게 하나님이 했고 레아의 태문을 열어서 아이를 갖게 하나님이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질 때도 이 레아는 너무나 애통스러워서 그 이름에 의미를 담습니다. 몇 절? 첫째 아들 루벤 볼까요? 다 같이요. 성경 시작. 레아가 임시하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였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네. 이게 뭐예요? 아이를 낳고 남편이 이제 나 사랑해 주겠지. 왜? 나 아들 낳았잖아. 아들을 떡 낳아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 지금 뭐예요? 아들 낳고도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의 가슴 아픈 눈물이 보입니다. 두 번째 아이 낳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시므온을 낳고 나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받지 못해서 아들을 주셨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 레아의 마음 뭐야? 나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요. 나 외로워요. 나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도 낳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셋째 아들까지 낳아줬으니 이제는 나를 좀 존중하고 사랑해 줄 텐데 그 기대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레아는 레아예요. 그냥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이를 낳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이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다르죠? 뭐가 달라요? 나 이제 남편 사랑에 구걸하지 않을 거야. 자기 삶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새롭게 봅니다. 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여호와를 찬양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유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레아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가 누구예요?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는 누구의 혈통을 통해 오는 거예요? 레아의 혈통을 통해 온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한 라헬이라는 두 아들이 있죠. 누구요? 요셉하고 베냐민이 있잖아요. 이 두 아들을 통해 그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당했던 레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구원의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레아의 삶이 눈물나고 억울하고 속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아침 내 인생에 눈떠보니 레아, 내가 눈떠보니 레아, 그 삶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억울함이고 속상함이고 내 실수고 세상이 부조리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그 증거인 내 삶의 레아.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 레아가 있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눈물 짓지 마세요. 그 레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다 레아만 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 제가 보니 적어도 한두 가지는 라헬이 있죠. 적어도 내 삶에 하나님 이거는 라헬이에요. 예쁘고 아름다운 꼴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런 어떤 것은 내가 볼 때 이건 레아야. 내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레아다. 집에 가서 절대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오늘 설교 듣고 오니 당신이 레아 같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게 무슨 소리야? 몰라도 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아유 그래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내 삶에 레아가 있다고 해서 눈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내 삶의 레아 그게 모든 그것들을 모아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그 모든 레아들을 눈물 나는 모든 시간들 억울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모아서 선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빵 좋아하시죠? 빵 만들 때 뭐가 필요해요? 계란, 그 다음에 밀가루, 뭐지? 베이킹 소다인가요? 이것도 넣고, 뭐 설탕도 넣고, 이 넣죠. 그러면 뭐가 돼요? 빵이 되죠. 근데 이 각각의 소재들을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계란, 비린내 나죠. 밀가루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베이킹 소다 먹어요? 그냥? 설탕은 맛있죠. 근데 설탕을 먹으라면 얼마나 먹겠어요, 여러분이? 각각은 맛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나에게 어떤 기쁨도 즐거움도 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어우러져서 이 빵 만드는 사람의 생각이 어우러져서 오븐에서 구워 나오는 순간 맛있는 빵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각각에 있는 레아는 그걸 쓰고 맛없고
불편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눈물 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모아서 뭐로 만든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름다운 빵으로, 우리 삶의 아름다운 섭리로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것들, 속상한 것들, 지난 시간에 대한 배신감들, 내 노력에 대한 결과가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속상함들, 주변에 나를 질투하고 나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들, 그거 다 상관없어요. 그것들을 다 모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선으로 만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레아와 같은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역사와 축복으로 선으로 만드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레아의 같은 삶 가운데 눈 떠보니 레아라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니